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33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50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긴 말씀 뭐 길진 않죠. 그렇지만 또 가만히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했으면 4번에 나눠서 설교를 했을 것 같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억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 품은 것을 밖으로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수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되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언어로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요나의 표적, 남방 여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요나보다 더 큰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남방 여왕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이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근데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야기하셨던 것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표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한 귀신이 이게 쫓겨나죠. 근데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또 이 귀신들도 어디선가 쉬어야 되나 봐요. 네, 분명히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나온 집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돌아가 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귀신은 그냥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나가면 아예 가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죠? 맨날 쫓는 거죠. 맨날. 처음엔 하나 쫓고 그다음에 7 쫓고 그다음 49 아니죠. 7의 제곱을 쫓아야 되니까 7, 7, 49, 49이네요.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수가 되는 거죠. 계속 쫓아야 되는 거죠. 뭐 계속 그냥 그렇게 쫓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뭐 이제 그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대의 그런 어떤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나쁜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표적을 구하고 결국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고 그 내면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갈급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뭐 안 지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한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빈 상태는 없는 거예요. 예.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다음 쫓겨나갔으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들이 일회적이고 그 다음에 뭐 찰나적이고 그 다음에 뭐 말초적이고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오시고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모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실 때에 이거보다 더 심한 말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잖아요. 개새끼들아, 뭐 욕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이렇게 욕한 거 아닙니다. 요새 그게 욕일까? 생각해 보면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욕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독사의 자식은 아무리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뱀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뱀이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얼른 텔레비전을 돌려버립니다. 저 동물의 왕국 좋아해도. 그만큼 심한 욕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더 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단계로 뭐 4단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영성이 회복된 때가 언제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포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들이 계속 잘했을 것 같지만 늘 뭐 사사기나 보면 그렇잖아요. 늘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돌아오고 범하고 돌아오고 또 범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이 회복될 수 없는 단계가 이르러서 포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신앙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민족의 것을 가지고 회개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뭐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누가 잘못했다, 누구를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회개하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